미라클 모닝. 이 시간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질서 있는 교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만큼 살다 보니 자식들을 볼 때 흡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식들이 서로 우애하며 사이좋게 지낼 때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좋은 일이 있으면 나누고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참 부모로서 마음이 흡족합니다. 자식이 결혼하여 서로 화목하고 형제들과 즐겁게 지낸다는 것은 부모의 기쁨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데서도 똑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후반절 말씀에서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것이 영적 부모인 목회자의 기쁨입니다. 구원을 받고 교회 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교회 생활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영적 규칙이라고나 할까요?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구원받고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모두 같은 날, 같은 시기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로서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사람은 없는 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할 때 적당한 질서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형제들에게 규모 있는 질서, 영적 질서가 있는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 지도자를 존경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것이 있죠. 밥상머리에서 자기 교회 담임 목사 흉을 보거나 비판을 하는 집안치고 자식들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거의 못 보았습니다. 늘 존경과 사랑을 보내며 말씀으로 자녀들을 인도하는 가정은 자식들이 항상 예의 바르고 교회에서도 목사님이나 집사님들을 존경하고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를 존경하지 못하는 마음은 신앙생활에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자식들에게까지도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질서 있는 교회 생활은 지도자를 먼저 존경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됩니다. 둘째로 성도들끼리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 안에서 먼저 된 분들도 있고 나중된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직분이 그 사람을 가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남자에 한해서만 교회의 규모에 필요한 인원만 남자에 한해서 집사 직분을 줍니다. 우리 교회는 자매들에게는 집사라는 직분도 없습니다. 성경엔 남자에 한해서 주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든 집사든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나 집사나 남자에 한해서 주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직분을 남발하고 여자에게까지 직분을 주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일반 교회에서 집사라는 호칭이라도 얻으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시들하다는 것은 동기가 선하지 못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제 자매였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호칭은 직분의 호칭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호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전혀 남남이었던 사람들이 서로 형제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호칭보다도 형제, 자매라는 호칭을 붙여 존경하는 마음으로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언니니, 형이니, 오빠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이름을 부르고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불러주십시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교회의 질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두 같은 시기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어떤 사람은 이제 지도자로서 섬기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나하고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인데 어느 날 교회에서 지도자로 서 있을 때 괜한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누가 지도자가 되었던, 누가 목자가 되었던 그 목자를 존경하고 지도자를 따라주는 것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담임 목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영적 부모의 마음의 기쁨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몇 가지 부류가 있었습니다. 14절, 15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 조심하여 아무도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도 선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모두 몇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질서 있는 교회 생활입니다. 첫째, 제멋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경고를 해야 합니다. 14절에서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제멋대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대열을 벗어난 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군대에서 사용하던 용어로서 행군 중 대열에서 이탈하여 낙오된 병사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대열에서 벗어나는 것은 체력 문제가 아니라 규율에 대한 반항과 게으름 때문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과 11절에도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는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명령을 할 정도로 질서 있는 교회 생활의 대열에서 이탈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경고를 합니다. 심지어는 그런 형제들에게서는 떠나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질서 없이 대열을 이탈하여 걷는 사람들은 경고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나중에는 떠나라고까지 말씀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교회의 영적 질서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음이 약한 자들은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질서입니다. 14절에서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여기서 마음이 약한이라는 단어는 원어적 의미로 보면 용기가 없는, 겁 많은, 심약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여기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반대말은 기가 센, 자기 충족적인, 확신이 넘치는 이란 의미를 지닌 단어와 반대되는 단어입니다. 이들은 마음이 약해서 외적 시련을 잘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구원에 대한 확신도 불안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위로하라고 말씀합니다. 확신의 말로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한 번 위로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계속 위로를 하라는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쓰여진 곳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명하였노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위로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서로 챙겨주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연약한 자들은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연약한 자라는 말은 육체와 정신과 혼과 영이 연약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낙담을 잘하고 어떤 유혹이 있으면 넘어가기 쉬운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분들을 잘 붙들어 주라고 말씀합니다. 붙들어 주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자에 반대하여 자기 자신을 직접적으로 지키고 고소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4번밖에 나오지 않은 그런 단어인데 영적으로 연약한 분들이 내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낙심하거나 어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챙겨주고 돌아봐주고 계속하여 지켜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혼자만 잘 챙기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서로 좀 불러내서 차라도 같이 마시며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헤어질 때는 꼭 그분의 손을 붙잡고 위로해주며 기도해주고 끝내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의 아름다운 질서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고 하십니다.
5장 14절을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고 하셨습니다. 인내하라는 이 단어는 불행과 고생 중에도 끈기 있고 용기 있게 참는 것을 말하고 복수할 일에 대해서도 온화하게 참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멸망받은 죄인에 대해서 속히 진노하여 징계하지 않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다 내 맘에 드는 것이 아닙니다. 꼭 어떤 사람은 정말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하는 짓도 하는 말도 어쩜 그렇게 사람들 마음을 콕콕 찌르듯 하는 말만 하는지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은 내 맘에 드는 사람들만 모인 곳이 아닙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인내하라 이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 우리 눈에 거슬리는 형제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분들에 대해서 사랑으로 참아주라는 권면입니다. 이렇게 하여 그러한 분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나를 참아주셨기 때문에 나도 성숙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그분들도 변할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15절 말씀은 계속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심하여 아무도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도 선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그렇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선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아름다운 교회 생활, 질서 있는 교회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 분위기는 내가 이렇게 해나갈 때 더욱더 지금보다 더욱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